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 11절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 11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들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아멘. 벌써 이제 일주일이 다 지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특별히 또 어린이 주일까지 맞이하면서 이제 주말이 확실하게 온 것 같습니다. 요새는 우리 교회 분위기가 감사한 게 이게 연휴를 별로 안 탄다는 겁니다. 연휴를 타버리면 오늘부터 놀러 가는 사람들 때문에 오늘 내일 3일 동안 이제 쭉 이어지는 시간인데 우리가 그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의 풍파에 또 세상의 어떤 그 관심에 우리가 이리저리 흔들릴 수가 있는데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둔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뜻하시고 원하시는 것에 내가 중점을 두면은 그것에 따라서 모든 것들이 운행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지난주에 욥기 1장 1절에 욥을 평가하는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냥 성경의 1장 1절에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 온정경악이라고 하는 이 말로 얘기한 게 아니라 하늘에서의 장면을 두 번이나 보여줘요. 하늘에서 여호와 하나님과 사탄이 이제 고발하고 그리고 고자질하는 거죠. 고자질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들에 더 이야기하는 그런 장면들, 심판주로서 있는 장면 중에서 하나님이 자부심을 느끼고 자랑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욥을 봅니다. 그런데 욥의 수식어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면서 욥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면이 2장에서 나오는데요. 2장에서도 또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 여기에는 소유에 대한 부분 하나도 안 나와요. 자식에 대한 부분들도 안 나와요. 그래서 사람들이 있는 것을 가지고 자랑하는 게 참 세상에 많은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걸 부러워하는 사람이 낳은 원리가 뭡니까? 이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얘기하잖아요. 그거는 뭐예요? 뭘 갖고 사람들을 평가하는 거예요? 소유물을 가지고 평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이가 들면은 이것도 좀 이제 시들해져 갖고 이제 자녀를 자랑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몰랐는데 우리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사역했던 목사님 사모님이 집에 갔다 오더니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자식 자랑했는데 우리 아버님이 요새는 손주 자랑한다고. 손주 자랑하려고 계속 손주 오라고 그런다고. 동네 사람들한테 우리 손주 이렇게 생겼다고 하면서 자랑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은 끝까지 놓치지 못하는 게 10가지 재앙에서도 마지막 재앙이 뭡니까? 이 아들 자랑, 자녀 자랑, 이걸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 주시는 선물이 아들, 딸 있어요.
근데 이 부분들은 뭐예요? 다 열매. 그 열매에 힘쓰는, 열매를 낳으려고 힘쓰는 것보다는 진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본질적인 것에 힘을 써야 돼.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죠. 붙어 있지 않으면서 무슨 열매를 맺어요? 붙어 있으면서 붙어 있는 나무로부터 진액을 얻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의 삶을 보면은 그렇게 우선순위가 제대로 돼 있다 하는 거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모습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다. 근데 우리가 이걸 보면 누가 온전하고 누가 정직하고 누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겠어요? 가끔 저를 보고 농담으로 우리 노장로님이 한번 우스 땅 대신에 사랑누리교회에 이문범 목사가 있었는데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 이렇게 하면 민망하죠? 여기다 여러분 이름 한번 넣어보세요. 한번. 민망하지 않나? 자기 이름, 이 사랑누리교회 우리 남명자 권사님이 있었는데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 기분이 좋기는 하지만 좀 민망하죠. 그래도.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신대요. 왜? 그렇게 살려고 하니까.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살려고 하면은 우리도 그렇게 봐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방향으로 살아야 된다. 이게 방향성에 대한 문제예요. 하나님 우리를 방향을 그렇게 돌리시면 우리를 그렇게 봐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힘써야 될 것, 하늘의 평가는 바로 이거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후서에서도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그의 신기한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 능력이 그걸 뭘 위해서 우리에게 존재하느냐?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생명과 경건, 이 경건에 초점을 맞춰봅시다.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덕이 있는데 이것으로 우리를 생명과 경건에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경건한 자식으로 우리를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자녀를 낳는데 자녀를 낳는 것에만 초점을 맞춰보면 큰일 납니다. 자녀가 건강해야 돼요. 자녀가 경건한 자손으로, 거룩한 자손으로 태어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평생 고생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결국은 신기한 능력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난 다음에 경건하여서 결국 어디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신성한 성품에 왜 우리가 참여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주신 생명, 하나님의 주신 자녀가 되었으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원래부터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신의 성품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죄로 인하여 이것이 무너졌는데 이제 두 번째 아담이 우리 가운데 와주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이라고 하는 도구, 아니 은혜를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믿음으로 도구해서 갈아탈 수 있게 되었어요. 썩어질 제1 아담, 죄인의 후손에서 이제 아무 죄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양자가 되어서 그곳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이제 우리가 참여했으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그 신의 성품, 원래 창조되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아주 멋있는 찬양이 있죠.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된다라고 하는 게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먼저 우리 가운데 변해져야 되는 것들은 바로 이런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의 성품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부분으로도 얘기했지만 여긴 또 다른 부분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힘쓰라. 믿음의 덕을. 자, 이 아래에 있는 계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번에 계단 만드는데 좀 힘들었습니다. 계단이 너무 많더만요. 옛날 우리 교회는 대부분 3개에서 끝나버리는데 이게 몇 개입니까 지금?
세 개에다 2개를 더해갖고 8개나 돼버려요. 6, 7, 8개나 되죠. 자, 어떻게 한번 해봅시다. 제일 기초가 뭐냐면 믿음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생명을 얻으려면 어떻게 됐어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그랬잖아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음으로, 그를 의지함으로 모든 일이 일어납니다. 이 믿음에다가 우리의 덕을 세워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덕을 세우고, 이 덕의 지식 위에 절제 인내 경건을, 경건 위에 형제 우애 위에 사랑을 세워라. 야, 뭐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이면 될 줄 알았는데 이번에 또 너무 많네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얻으려고 힘써 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요. 먼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믿음에서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그 가운데 붙어 있으면 그 가운데 덕이 나오고, 덕이 나와서 지식이 나오고, 지식에서 절제가 되고, 인내가 되고, 경건이 되고, 우애가 되고, 사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언젠가 내가 잘 참을 줄 아는 사람이 돼버리고, 인내할 줄 아는 사람이 돼요. 언젠지 모르는 순간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돼버리고, 우애, 형제 우애, 이 부분들을 이루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욥의 가정에 화목함이 있었잖아요. 형제들끼리 잔치를 벌이고 이런 일들이 서로를 봉사하며 섬기는 일들이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이런 믿음에서 서로 하나가 세워지면서, 이 지식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여러분, 내가 지식이라는 건 뭡니까? 계속적으로 공부하면 그것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그걸 그 사람을 알아가다 보면, 그래서 부부가 닮는다라는 거고, 내가 추구하는 것을 향하다 보면은 우리 큰 바위 얼굴처럼 우리도 얼굴이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얼굴로 닮아가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 안에 살다 보면 그 안에서 평안함을 얻게 되는 거고, 경건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돼서 믿음에서 사랑에 이르는 데까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에 이르는 데까지 우리가 끊임없이 나아가는, 조금씩 더해 나가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사도 바울을 이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건 또 9가지네요. 더 많네요. 이런 열매를 얘기했지만, 이렇게 흡족하고 주 예수를 알기를 원해서 지속적으로 주 예수 안에 거하면은 열매 있는 자가 된다는 거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열매 있는 자가 되어서 이러한 이 8가지 열매들이 차츰차츰 더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열매가 없는 사람들을 뭐예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우리가 생명을 얻어놓고 열매가 없는 삶으로 나갈 때 우리를 점검해야 봐야 됩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내가 이런 삶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열매가 없는다면 제대로 안 붙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마더와이즈도 계속 포도나무 비유를 많이 얘기하고 붙어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강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가 예수 안에 온전히 붙어서 건강하게 붙어 있는가? 나뭇가지도 보면은 열매 맺는 나뭇가지는 뭐 뻔해요. 잘 붙어 있어요. 그런데 열매 못 맺으면 반은 꺾여 있는 데가 있고요. 이게 또 제대로 원가지에 붙어 있는 게 아니라 가지에 붙어 있어 갖고 제대로 열매를 못 맺고 있는 때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정말 열매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주 안에서 먼저 어떻게 할 때 열매를 맺습니까? 저도 이제 포도 농사를 어쩌다 보니까 이스라엘 가서 했어요. 포도 농사를 하는데 여름에 했어요. 여름에 하면 이 포도가 열매를 맺는 시기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매니저하고 몇 번 얘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자기 이 포도 농사는 겨울이 제일 바쁘다. 왜냐하면 가지치기 하는 시기가 제일 바쁘대요. 가지치기를 제일 잘해 주어야만이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쓰잘데없는 가지를 빨리 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도 열매를 풍성하게 맺기 위해서는 쓸데없는 것을 쳐줘야 돼요. 우리의 원래 열매 맺지 못할 만한
가지들은 잘라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관심들, 시간의 우선순위를 정해갖고 정말 이거는 필요 없는 시간들이라는 것을 빨리 잘라버리고, 일을 잘라버리고, 이게 열매 있는 것들, 열매를 맺을 것들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1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또 얘기합니다. 너희는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우리 앞에도 뭐예요? 너희가 더욱 힘써 라고 얘기했어요. 힘써서 이 얘기를 했는데, 더욱 힘써를 또 강조합니다. 부르심, 이 부르심은 우리 콜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왜 부르셨을까? 너희를 택하셨어요. 우리를 왜 택하셨을까? 이 부분들을 너희는 분명히 알고 굳세게 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은 이유, 너희가 부르시고 권능을 받은 이유, 그러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런 증인이 되는 삶을 내가 행하여라. 그리하면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환난이 일어날 때, 역경이 일어날 때 실족하지 않는 면역력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기도해야 됩니까? 전 기도하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어떻게 이겨나가는 것들을 제가 벌써 60평생 보고 자란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어려움 때 울부짖으면서 기도하며, 아니 평소에부터 기도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정말 어려움에 이길 수 있는 면역력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물론 처음부터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면역력을 가진 것뿐만 아니라 그것의 판단력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어려움이 안 올 수는 없어요. 우리가 시험이 올 때는 고린도서 10장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때 그냥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주사 너희로 넉넉히 감당하게 만든다는데요. 두 가지예요. 우리에게 모든 어려움이 올 때, 시험을 당할 때 두 가지로 오는데, 하나는 피할 수 있는 길을 주는 그런 시험들이 있어요. 그러면 피해야 돼. 그때는 요셉처럼 이 음행의 일들이 있어 빨리 피해야 돼요. 도망 나와야 돼요. 거기서 소돔과 고모라 있으면 피해 나와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만 이런 게 아니래요. 때로는 롯이 잡혀갔어요. 자기 가족들이 잡혀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싸워 이겨야 돼요. 그런데 다윗 같은 경우는 맨 처음에는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는 야, 이거 어떻게 하나 해서 잘 막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두 번째 쳐들어와 더 많은 적이 쳐들어왔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뒤로 돌아가라. 뒤로 돌아가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블레셋이 자기 도시로 올라와요. 올라오면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은 높은 곳에 있고 다윗은 낮은 곳에 있어요. 그럼 올라와서 치는 건 더 어려워요. 2배, 많게는 4배의 병력이 더 필요한 전쟁이 위에서 밑에서 위로 치는 전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밑으로 내려가래요. 그 내려가서 쳤더니 이겼어요. 다윗도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블레셋의 전쟁을 막기에 급급했는데, 막으려면 4대1 정도만 되면 돼요. 내가 1만 있으면 돼. 그러면 4를 이길 수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언제 4가 됐는지 몰라요. 여러분, 기도하다 보고 하나님을 말씀을 읽고 기도하다 보면은 내가 언제 성장했는지 몰라요. 저도 놀랄 때가 있어요. 가끔 경건 생활을 하고 그냥 있으면 나도 모르게 신앙이 자라 있으면 하나님이 그때는 피할 길을 주는 게 아니라 맞닥뜨리게 만들어버려요. 너 이길 수 있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어. 경건의 훈련이 바로 이거예요. 욥에게는 그동안 하나님께서 많은 피할 길을 주셨을 거예요. 욥이 그가 감당할 수 있을 그 수준까지 이제는 우리의 대표자로서 하나님이 자랑스러워하는 그 사람이 되어서는 세상 일반 사람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시험을 나한테 주겠다. 너는 이길 수 있어. 그것도 우리의 인간인지라 맨 처음부터 재산을 치고 몸까지 치고 이런 것 안 해줘요. 하나님께 1차 칠 때는 소유물만 치게 합니다. 그리고 2차에서는 그가 믿음으로 이겨내는 것을 보고 그 면역력이 더 강화된 것을 보면서 2차는 몸도 칩니다. 감당치 못할 시험당을 하나님 허락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거나
아니면 피할 수 있거나 두 개를 주게 됩니다. 때로는 저에게도, 우리 교회에게도 피할 수 없는 길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여러분 각오하십시오. 그리고 담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가 이길 수 있는 힘을 내게 주셨구나. 나는 자신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을 뒤늦게 깨달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행한 즉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부르심과 택하심을 더욱더 굳세게 하고 믿음에서 시작을 해갖고 우리가 하나하나 성장하며 나아가고 사랑까지 나아갈 때 나도 모르게 이러한 일들을 행함으로 이겨서 어떻게 된다는 거 11절에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넉넉히 이기는 역사를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을 통하여 무엇을 봅니까? 욥기 1장 5절에 보면은 그 전부터 예배하는 삶을, 그의 삶에 잔치가 있건 항상 평상시에 제사를 드렸는데 평생새 예배를 드리면서 경건의 연습을 꾸준히 해놓았더니 어느 정도로 했어요? 항상 그러하였더라. 항상 이러하였더라.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삶을 놓치지 마세요. 예배의 삶을 놓치지 마세요. 항상 이러하면은 환난이 오건 역경이 오건 우리가 넉넉히 이겨서 오늘 말씀처럼 언제든지 실족치 아니할 뿐만 아니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이뤄가게 하나님께서 들어감을 넉넉히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면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를 내가 보았느냐라고 할 정도로 우리를 자랑스러운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되 성장할 수 있는 시련을 주십니다. 시험은 풀라고 주시는 겁니다. 통과하라고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피할 수밖에 없겠습니까? 우리 아직 자격이 안 되면 피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이 시험을 통해서 어떤 성장을 저에게 주시려고 합니까? 어떤 복을 주시려고 합니까? 라고 하는 마음으로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서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우애를, 우애의 사랑을 이루어내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욥이 3번이나 성경과 하나님께 자부심이 되고 칭찬이 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냥 이러한 일들을 이룬 것이 아니라 방향을 정하고 꾸준히 항상 그러하였더라고의 삶을 살았던 모습을 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그 안에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겠노라고 우리가 얼마나 많이 다짐을 했습니까? 주님, 이 다짐한 것을 실천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위해 오늘도 그 말씀을 믿고 그 믿음 위에 덕의 지식을, 덕의 절제를, 인내와 경건과 우애와 사랑을 더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또 욥과 같이 단단한 신앙, 신의 성품을 우리가 품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는 것들, 예수님의 선언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의 이 선포를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내가 이기는 삶이 아니라 우리 앞장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이겨나가는 주인 줄 믿습니다. 금과 은도 없고 능력도 없는 우리지만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선포했던 베드로와 요한의 고백이 이제 나의 고백과 나의 믿음이 되는 삶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